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전에서 빌라도의 군대에 의해 해를 당한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불행을 당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멸망당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매년 포도원 올 때마다 과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가를 찾아보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실망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때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을 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짧지만 의미는 대단히 깊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창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이어서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모여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해외 토픽에 날 만큼 아주 굉장히 기이한 광경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그의 설교를 듣고 진심으로 뉘우쳐서 자기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구경 삼아 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세례 요한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저 구경 한번 해보려고, 그에게 그저 세례를 한번 받아보려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부으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사탄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변화받지도 않고 그저 세례나 한번 받아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라는 겁니다. 세례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혈통을 자랑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가에 널려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적인 혈통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돌멩이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임박했으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다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했으면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는 뜻이고 노에라는 말은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마음을 바꿔 먹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데 그칩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유턴해서 옳은 길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변화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나와서 천사가 되어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큰 성자가 되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옷 2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에게 자기 옷을 하나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변화는 우리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그 일부를 없는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큰 재벌이 되어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내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자원이 부족해서 빈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80%의 부를 20%의 소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의 재화를 가지고 80%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나눠야 되니까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야만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옷 2벌이 있다면 옷 1벌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먹을 것이 충분히 있다면 그것이 냉장고에 썩을 때까지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삶입니다. 세리들도 세례요한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세리들도 자기들도 구원받고 싶어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도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자기 멋대로 걷어들여서
부과된 만큼만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 속에 챙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리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세리와는 아예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고 밥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세리와는 그런 세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세리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은 군인들에게도 간단명료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공권력을 남용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혐의를 씌워서 돈을 뜯어내지 말고 국가로부터 자기가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슨 기상천외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봉급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변화는 우리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정상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정말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자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보아대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지기는 주인을 말리면서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찍어내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있고 형식은 있으나 실제 내용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런 중보란 말은 적대적인 관계나 시시비비가 붙은 그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중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게 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창궐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하니까 더는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살펴보시고 심판하시러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정보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자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롯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롯 사이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많은 것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살고 있는데 그 50명이 함께 죽는다면 그건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 50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만약 소돔 성에 의인이 50명만 살아도 그 50명 때문에라도 소돔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만약 40명밖에 못 찾는다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만 찾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밖에 못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간구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의인 10명만 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응답 받기 위해서 조카 롯을 대신해서 간절히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끈질기게 중보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신 중보자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이 다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당신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서르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좌우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행악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참혹하고 견디기 어려워 예수를 향해 외쳤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 말은 빈정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이 사람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그는 고통 속에 일그러진 얼굴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반란, 살인, 강간 등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사형틀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죄를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이 행악자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극렬한 고통 속에서 당신도 죽어가시면서도 한 사람의 영혼, 그것도 흉악한 죄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죄인이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중보자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음받고 허물을 용서받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를 거부하고 끝내 변화받지 않고 끝까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팔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cid어 버리소서.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려보려고 말씀으로 거름을 주기도 하고 우리 또 믿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 살려보려고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도 찍어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그 귀한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죄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다 멸망받고 심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찌하든지 회개해서 그도 악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와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셔도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0절로 20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이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며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의롭다고 살아왔다고 자랑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공의를 믿고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죄인으로 살아왔으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정상으로 되돌려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끝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결단 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재앙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폼잡고 천국의 맨 앞자리에 갈 것처럼 뽐내던 사람이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돌이킬 수도 없는 재앙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입에서 이런 말 떨어지면 그 사람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듭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